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볼록해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 지혜를 따라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을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시대가 변해져 가고 신체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사고는 왜 우리의 사고와 왜 우리의 내면은 이처럼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것일까? 많은 목회자들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해지면서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이 질문 앞엔 사실 거의 모든 목회자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라면서 말씀만이 해답이기에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또 힘써 전해도 그때뿐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변화된 모습이 없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주일에 40분짜리 설교 한 편 듣고 사람이 바뀐다면 전 세계는 이미 복음화가 되었을 것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또 기대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기대만큼 변화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반갑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너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답답해 하신다면 아마 저를 보고 가장 많이 실망하고 답답해 하셨겠지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집스럽게도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상관없는 삶처럼 변화되지 않는 모습의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길 귀 있는 자들이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귀 있는 자는 단순히 들을 수 있는 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빼앗기게 되기도 하고 환난이나 박해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걸려 결실을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은 역시나 좋은 땅일 때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실이 있는 좋은 땅은 이처럼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을 때 그것이 곧 좋은 밭이요 열매 맺는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천국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깨닫는 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깨달을 것도 없다라는 것. 그러니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없다면 허사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머리만 커질 뿐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채 변화도 결실도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대부분 들었다, 알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정도로 만족해 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 가운데 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 누가는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시작인 이 1절에서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고위 간직으로서 이 누가와는 매우 친밀한 사이로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 카카라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 편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단 한 사람으로 전해지겠지만 그 한 사람이 꼭 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 하나님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누가가 언급을 하는 것을 볼 때 먼저 쓴 글, 곧 누가복음을 이 데오빌로가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썼던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연결되어서 보아야 한다라고 둘을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기록한 만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시리즈물로 전편과 후편이 있다면 이 전편을 보지 않으면 후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선 누가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누가복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그분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록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진 후편인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질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해석하자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으로 나뉘어진 이 두 책이 연결되어져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건과 성령님의 역사가 연결되어져 있다. 어떤 연결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성령의 시대라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야 하겠고, 거기에서 끝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이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언급하면서 4절에서부터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성령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성령이지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위에부터 능력으로 입게 하겠다. 이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데 그 능력이, 그 권능이 바로 이 1장 8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실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낫다 하신 이유도 그 권능이, 그 능력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말씀을 무수히 많이 들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분의 무능력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주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함, 이것이 성령 행전에 나타나는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찾아왔지만 그 말씀은 그저 천국 가는 그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의 감격은 서서히 잃어버리고 말 것이며,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 그때는 좋았던 그 신앙의 추억을 하며 무미건조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이 자신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며 푸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인생에 낙시 없다라고. 이분은 정말 교회를 다니기만 하신 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저에게 드는 한 가지의 걱정은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혹시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면서 정작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런 인생에 낚시 없다라고 한숨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묻는다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인생의 낚시 무엇인가? 나는 그 인생의 진정한 낚시를 발견하였는가? 나는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과연 그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인생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낚시는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안 아프고 엔조이 한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명을 대로 살아갈 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의 자리,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면서 예수를 알기는 하는데, 성경도 지식적으로 알기는 하는데 그 정도로만 살면 변화도 없을 뿐더러 인생의 낚시를 모른 채 그저 죽지 못해 살게 되는 겁니다. 아유,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선 아무리 찾아도 낚시 없구나. 그렇게 그냥 시간만 허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을 우리가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목적을 따라 사명을 따라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반문하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간절히 바라여서 나도 말씀 보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은 우리가 무시하고 모욕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의 표현이 조금 격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길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물질을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모르고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성령님께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치 아니하시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알고도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행하고도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화가 나고, 우리는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뚜껑이 열리게 되는데, 하물며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도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도 내게 응답해 주시고, 그래도 잘 되게 해 주시고, 이보다 더 비인격적인 대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한국교회는 지난 8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교회가 숫자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몸집은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에만 초점을 맞추어 전도에 힘썼고, 그들의 관심은 우리 안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친교하는 데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구제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선교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교회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산이 지금은 선교보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많아졌으니 담을 그릇을 넓혀야 되는 일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신약과 구약을 한 맥으로 꿰뚫어 보는 그 능력이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고,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도록 만드시는, 부흥케 하시는 사역으로만 성령님의 사역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능력 받는 것에,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이시는 성령님의 주 사역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려오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함인데, 교회만 데려와서 몸집이 커지는 것에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무엇을 가장 일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선교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이 주어지게 될 거야. 그 권능으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없겠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의 바람이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비인격적으로 그냥 나를 위해서 주님을 갖다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쓰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의 성령님의 권능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에게 임한 주님의 성령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 그 삶이 복되고 기쁘고 진정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낙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겐 어쩜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 서둘러 도망가고 싶은 자리,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를 만난 장면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있는지,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장면 속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서 너희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에 그들은 말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어찌 그 일을 모른다 합니까? 나사렛 예수 선지자, 능한 선지자이거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건을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그이기를 바랬지만 그가 죽은 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낙심한 그 예루살렘의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환영 속에 이제 되었다, 이제 영광이 임하겠다, 이제 성공이다, 그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걸어갔던 소망의 땅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속에 실패를 보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아픔과 상처, 절망과 후회만 남는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너희가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배반, 원망과 불평일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내 인생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생각이 그 어떤 때보다도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왜요? 왜 다른 곳이 아닌, 왜 엠마오는 안 되고, 왜 갈릴리는 아닌, 왜 예루살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굳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겐 씻을 수 없는 과거, 수치스러운 상처와 아픔이 있는 두려움의 절망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였고, 그곳에는 기도가 쌓인 곳이었고, 그곳에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던 주님이 말씀의 약속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곳에 예배가 멈춰지게 되었고, 그곳에 기도가 중단되게 되었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지만 영원한 말씀이 있기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이 예루살렘은 상상하지 못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한숨만 나오는, 인생의 낙을 느끼지 못할 절망 속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된 기미도 보이지 않고 실패와 좌절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주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리가, 그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꼭 이 예배에서 우리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일들, 그런 사건들,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우리는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임하는 이곳에 여러분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삶을 기대하며 이 시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내 인생 길대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능력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기다림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한이라도 알려주신다면 이 기다림이 조금 덜 지루하고 덜 힘들고 덜 의심될 텐데,
마냥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 채 기다리고만 하니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 오셔서 언제 회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저 미국의 어느 대학에 가면은 거기에 오시렵니까? 아니면 주일에 오시렵니까? 1년 52주 중에 어느 주일에 오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때만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안 올 것 같으니까 내가 주일, 그것도 2부 시간에만 가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나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궁금한 우리에게 주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알고 싶은데, 그럼 조금 더 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알 바가 아니라고 하니까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참 알려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게 힘든 일이라고. 주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알려주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약속하신 대로 오실 성령이라면 우리가 그때와 그 시기를 알려는 자세보다 먼저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확신 속에 기다려야 합니다.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정말 필요한 자세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잠을 자고 있는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였습니다. 머물러 있어야 하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므로 과실을 많이 맺게 되나니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다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왜 목적을 붙들고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필요한 준비의 자세는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에 대한 준비들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8절 말씀에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입니다. 임하시면 원치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말터라는 그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이 말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증인은 순교를 각오할 만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았으니 어찌 보지 않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봤는데 못 본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인으로 살려면 순교를 각오할 만큼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리를 사수하고 그 증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시면 이 일이 능히 주님의 능력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 있고 내 안에 머물러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의 사명을 놓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을 구하면서도 우리의 초점이 여전히 이 땅에 있으니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있는데 이 땅의 것이 배설물과 같은 헛된 것임을 우리 안에 버려가는,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이와 같은 삶의 과정들이 없고 그저 성령의 능력만 구했을 땐 능력이 와도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를 모르는데요. 아니, 나는 저를 저주하는 자입니다 라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때에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들에게 명한 것은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깨어 기도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보았고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내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되도록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기다리던 성령을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끊어내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답게 증인의 삶을 준비되어져 갈 때, 그때에 임한 성령 가운데 우리는 증인의 삶, 곧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지혜는 바로 그 증인의 삶을 향한 간절함과 그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중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물로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여 아무런 삶의 변화도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결단도 잊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성령의 세례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로 세례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물로 세례를 받는 자리 속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주님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세례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 받았는지 그때의 장면은 혹시 떠오릅니까? 까맣게 잊고 살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저 형식으로만 받은 우리의 물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그만이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연합의 삶을 영원토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누리며 인생의 낚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우리의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인정하시고 환영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때, 그 시간은 우리가 알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게 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이 어딘지 그 공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온 유대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땅 끝입니다. 왜 그 공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그것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리만, 내 인생의 시간의 미래의 성공의 시간만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늘만 보고 하염없이 있지 말고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너희를 증인의 삶으로 보낼 그 땅을 품고 기도하라. 주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예루살렘, 그곳은 어디인지요?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받을 때에 나로 증인을 보내실 터인데 내가 가야 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의 낚을 그 사명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낙심한 영혼들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어져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신비로운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어떤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이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결코 액트 29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먼저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은 그 일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서시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초청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증인의 삶, 그 삶을 낯을 누리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속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결단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의 인재를 기대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 약속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기대하시며 말씀을 육신 가운데 오시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약속까지 허락해 주셨건만, 주님을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능력만 더해지기를, 권능만 더해지기를, 그래서 나의 앞으로 평탄한 인생이 기대되어지기를, 그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였던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며 진리의 영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여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부은 마음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